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봉헌식입니다. 그래서 이 8장 이렇게 9장까지 이 9장 중반까지 이렇게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 내용인데, 이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이 법궤를 옮기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다른 모든 그 성전이라든지 성전에 사용되었던 기구들을 다시 다 만듭니다. 다시 다 만드는데 유일하게 안 만들었던 것, 다시 만들지 않았던 것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이 봉헌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 법궤가 이제 옮겨서 이렇게 안치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 앞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7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40년 동안 왕이 되거든요.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는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는 전부 사울 가문을 쫓아갑니다. 사울 가문을 쫓아가서 사울 가문의 이렇게 통치하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쉽게 말하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그 전부터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8명을 이끌고 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전리품들의 11조를 받아와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왜 거기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 하면 살렘 왕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거기 왕으로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서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럽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왜 이 예루살렘 살렘에 와서 왕이 되어졌는지 아브라함 시대에는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게 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쉽게 말하면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도성으로 정리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살렘 왕이 통치를 함으로 그것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이 뭐냐면 하나님의 100% 통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악도 없고 그런 100%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나중에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이 천년왕국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어린 나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독사들이 풀을 뜯고 죽이지도 먹지도 해함도 없는 그 안전한, 악이 하나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시오니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말씀하실 때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성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것이 언젠가는부터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 이방인들, 기본 족속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성을 정복을 해가지고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도 사사 시대도 정복을 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다윗이 정복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성,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동일시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막을 쳐도 이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다 철거하고 법궤만
따로 옮겨놓은 거예요. 따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놨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법궤를 메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옮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 이 성전 모세 성전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큰 것이 이걸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 그래요. 물두멍을 그리고 물두멍 5개와 물두멍 5개 오른쪽 왼쪽에 5개씩 해서 10개 물두멍이 만들어진 것이 성막의 차이점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이 이 모세의 성막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차이가 크기입니다. 크기가 다르고 고가 다르고 크기와 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성전에서는 이 촛대가 1개입니다. 7촛대가 1개로서 여기에 빛을 비쳤는데 그 다음에는 이 솔로몬 성전에는 이 촛대가 오른쪽 왼쪽에 5개씩 해서 1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빛을 환하게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점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만 있었는데 양쪽에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짐승에게 그림을 보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좀 틀린 건데 이것은 이제 그룹천사입니다. 그룹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양쪽에 다이도록 그룹천사 2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모세의 성전과 이 솔로몬 성전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궤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앞에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도 이 모세 성전에서는 두 기둥이 없었는데 이 두 기둥이 있는 것. 그래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고 야긴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런 의미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든지 우리 영을 살리신다든지 하는 임재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둥 성전을 바라보면서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더 구체적인 것은 여기 뭐 낭실이 쭉 있고 있는데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모세의 이 성막과 구조가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확장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곳에다가 이 성막이 있었던 것을 옮기면서 이곳에 대해서 성전을 짓고 이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옮기려고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다음에 12지파의 족장들을 자기한테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봉헌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하자. 그래서 옮기게 되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법궤를 옮겨놨던 곳을 다시 이 성전으로 안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이 법궤를 이렇게 갖다 안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성전과 성전 바깥 전체를 둘러쌉니다. 안과 바깥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승천을 하실 때에 구름이 저를 태웠더라 그래요. 구름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 이 구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사람들이 친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고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무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막 이렇게 수증기를 뿜어내는 흰 구름이 이렇게 구름 같은 걸 이렇게 쫙 해서 바닥에 흰 것이 쫙 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과 안과 바깥 전체, 바깥은 이 마당은 대리석으로 쫙 다 깔았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돌들이 귀한 돌이다라고 얘기해. 귀한 돌이다. 그래서 그 전체인데 바닥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구름에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4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성전에 안치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하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과 영과 육의 지정의가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 영광의 구름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영광의 구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죽어 제사장들도 죽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대속죄일에 들어갔어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 하면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 죽으면 시체를 끄집어 나와야 되잖아요. 시체를 끄집어 나오는데 또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가져오면 또 죽게 돼요. 제사장들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저기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제사장이 그 해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체가 죽고 나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은 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쉽게 말하면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끈을 묶고. 그래서 끈을 묶고 들어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허리에 묻지만은 소를 몰고 다니는 소타래기 있잖아요. 소 목 끄는 거 그것처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될 시간이 지체되고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바깥에 있는 이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그때 바깥에서 그 끈을 가지고 흔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사장이 입었던 제사장 옷 밑으로는 이 종들이 있는데 금종들이 있는데 종이 딸랑딸랑딸랑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안에서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그 끈으로 내 살아있다라고 신호를 주면 놔두고 신호가 안 나오면 죽은 거니까 그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냅니다. 그만큼 저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 그 영광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바깥 전체에 영광의 구름이 쫙 깔리니까 이 제사장들은 영과 육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도 해서 쉽게 걸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기어서 엎드려서 나옵니다. 이 성전, 이 봉헌식을 할 때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갑자기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는 걸 보면서 똑같은 제사장들과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저 바닥에서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거 이제 여기 열왕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한번 보세요. 8절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역대하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던 백성들까지도 그 영광의 구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없다고 하고 안 보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예수님에게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볼 뿐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그것을 못 볼 뿐이고 깨닫지 못할 뿐이고 못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면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죄 안에, 법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이 두 돌판 10계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보면 이 법궤 안에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였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주는 것이 영생이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먹고도 광야의 사람들, 그 선조들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죽었더라 이 말은 심판을 받았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죽었던 것처럼 그런 악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법궤 안에 그때 그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하고 나도 해야지 하고 12지파 족장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나도 족장이고 아론보다가 세상 말로 하면 서열이 더 높은데 하면서 교만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너희들 족장들의 지팡이들 거기에 이름을 다 써가지고 가져와라. 아론의 지팡이도 그렇게 써서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갖다 놨을 때 그 다음날 이 지팡이들이 쌍내기 나고 꽃이 핀 것이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겸손하고 질서 앞에 순종해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법궤 안에 있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법궤가 옮겨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법궤가 옮겨지면서 예를 들면 옮겨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옮겨갔다가 뺏겨가지고 블레셋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다음 베스메스로 오다가 그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것이 법궤가 넘어지려 그래서 손으로 잡았다가 죽었다든지 이런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법궤의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고 어떻게 그 법궤 안에 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졌는지 성경에 기록하지가 않아요. 그걸 잘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데 관리하고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만나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항아리를 어떻게 깨버렸는지 아니면 깨버려도 그 깨진 이 항아리가 그대로 깨진 조각들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지팡이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육신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또 하다가 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만을 떨거다가 문제가 터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잃어버려요. 이제는 법궤 두 개밖에 없는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다 망가뜨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 만나 항아리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화있을 진지하고 저주 아래 머물러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봉헌식을 할 때 세 번째로는 위에 있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12족장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양과 소로 제사를 예물을 드렸는데 이 양과 소와 제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첫째로는 수를 다 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다 기록할 수도 없었더라. 누가 무슨 지파의 족장 누구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에 있는 누구까지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지만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기쁨으로 이렇게 다 달려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영광의 구름이 임하게 되어지지 않았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서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라.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다 내가 옳다고 중구난방처럼 고슴도치의 털처럼 이렇게 막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고, 삶 속에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은 이 성전 봉헌식, 솔로몬 성전의 이 봉헌식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봉헌식에 소와 양과 모든 제물을 12지파 위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드려짐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적 체험을 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큰 은혜와 도우심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